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 제가 일본 새소망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지키며 흘렸던 그 피는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들이 몇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시기 전에 이미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 천하에 보여준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까? 이런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많은 박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작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 두 절만 소개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가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손 목사님이 얼마나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했는가.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얘기를 어릴 적에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석양에 구름이 쭉 떠 있다 보면 마치 사람 형상처럼 구름이 이렇게 떠 있을 때가 있어요. 붉은 노을과 함께 이렇게 사람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면 혹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닐까, 저는 어린 마음에 괜히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기다렸던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혹시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는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그 혹독한 고난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면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가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수없이 많은 눈물을 쏟아낸 그 예레미야를 우리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의 삶에 아픔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시작되는 1장 1절부터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2절에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3절에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4절에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오랫동안 지속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약탈당했습니다. 적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심지어 아기를 가진 임산부까지도 그들이 칼에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학살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에는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 모여들었는데 사람의 인적이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희망을 찾아보려고 해도 희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것을 보면서 흔들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너무나 깊은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왜 이리도 큰 슬픔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매로 나를 치시는구나. 내가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원망 섞인 탄식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짧은 한 절 속에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초, 재난, 쑥, 담즙. 이 모든 것이 쓰디쓴 고난과 아픔을 상징하는 그런 고통을 함축한 단어들입니다. 20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런 고난을 기억하면서 낙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들만 좀 기억이 되고 괴롭거나 아프고 상처되는 그런 기억들은 빨리 지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만 기억되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마음 아팠던 일들, 상처받은 일들, 기분 나빴던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 기억되면 잠을 편히 이루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웠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낙심에 빠졌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좋지 않은 기억이 자꾸만 떠오르면 분노가 생겨나고 그리고 때로는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괴롭고 답답한 삶을 자꾸만 되새기면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과 좌절입니다.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 아동 청소년 삶의 질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보면은 아동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게 아니고 자살이에요.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 아동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상징인, 미래의 희망의 상징인 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금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겨운 자기 싸움을 싸우며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신조어 가운데 존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많이 모를 겁니다. 이게 뭐의 합성어냐 하면 비속어 존나와 버티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힘껏 힘을 다 쏟아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파송한 한동일 선교사님 사역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파송한 지 6년 만에 저도 처음 갔습니다. 본래 한번 가려고 했는데 그곳 사정이 생겨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갔는데요. 그 6년 동안 있었던 선교사님이 겪은 많은 일들을, 힘들었던 과정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일반 사람들의 고난과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어떤 상황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적인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그 힘든 현실의 뒷면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동시에 싸워나가야 됩니다. 고난의 현장에는 완전히 영적 싸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함께 자꾸만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6년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견뎌내는 것만으로, 버텨내는 것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소망,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성 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이름이 새소망교회입니다. 교회 역사가 25년쯤 됐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수없이 다투고 갈등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그러면서 교회명도 여러 번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우리 한동일 선교사가 가면서 교회명이 바꿨습니다. 새소망교회. 여러분, 이름만 잘 줘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이름 다 지면 되죠. 뭐 전에는 그 교회가 평화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싸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맞지 않습니다.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정말 서로가 잘할 때, 서로가 한마음 돼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이름값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새소망교회 이름처럼 새로운 소망을 보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의 그런 헌신이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멀리서지만 새 가족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그런 아픔을 다 이제는 뒤로 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돼서 서로 화평하는 가운데 교회의 소망을,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있는 새소망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소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낙심을 했지만 그 낙심 속에 깊이 빠져 있지 않고 다시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에레미야의 초점이 이 현실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려졌습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고난과 재앙을 주목하고 그것만 쳐다볼 때는 점점 원망과 낙심이 점점 커져갔지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때 달라졌습니다.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저 끝쪽에 농구대 있는 쪽에 대원 4차 아파트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울타리가 쭉 쳐져 있는데요. 그 울타리 밑에 어느 날부터인가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온갖 쓰레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보고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모두 다 불러내서 다 거기를 청소했습니다. 다 치운 울타리 밑에 있는 낙엽까지 다 깨끗이 치웠어요. 그리고 여기다 꽃을 좀 심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꽃이 딱 심겨졌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쓰레기 안 버리는 고운 마음,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주중교회,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 후로 쓰레기가 안 보입니다.
꽃을 보니까 쓰레기를 거기다 안 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에는 거기에 온갖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마스크도 버리고 또 과자 봉지도 버리고 커피잔도 그냥 버리고, 그렇게 버리더니 거기에 꽃이 심겨지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려오면서 제가 또 확인해 봤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오는 온갖 아픔과 상처와 고난,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 그런 것이 보이면 자꾸 원망과 이런 낙심이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때부터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금방이라도 우리는 다 멸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긍휼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렇게 진멸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번역으로 23절,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에레미야가 가진 이 희망, 이 소망은 조건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상황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서 오는 하늘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하면 우리가 전 어떤 형편도 다 뛰어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488장에 보면 이런 가사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도다. 예레미야가 소망을 붙잡은 것은 상황이 좋아졌거나 고난이 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만으로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그 사람은 허무한 것밖에 건질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또 하나는 물도 나오지 않는 그 웅덩이를 파느라 헛수고하는 허무한 일에 빠진 그런 죄. 이 두 가지 악을 지적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까요? 왜 허무한 것에 매달려서 헛된 웅덩이를 파고 있을까요?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그 일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저는 이번에 일본 새수만교회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예비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에서 일하는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세례를 받고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봤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감옥에 들어오겠구나.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있는 감옥의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이 한 간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 감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저 악한 성읍 니느웨, 거기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요나를 강력하게 니느웨 성읍으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낙심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성도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